안녕하십니까. 그림책으로 읽는 영성 노트르담입니다. 마리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할 그림책은 여우, Fox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거릿 와일드 글, 론 브룩스 그림, 강도은 옮김, 파랑새에서 출간이 됐네요. 네, 오늘의 책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2000년에 호주에서 첫 출간된 그림책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픔을 가진 채로 서로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개와 까치,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온 여우 한 마리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랑과 우정, 질투와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작가 두 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작가인 마거릿 와일드는 1948년 남아프리카 태생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자와 아동도서 편집자로 활동을 했고요. 작품으로는 할머니가 남긴 선물, 이젠 안녕, 로즈에게 동생이 생겼어요. 외 70여 권의 어린이 도서가 있습니다. 그림 작가인 론 브룩스는 1948년 호주 태생인데 빅토리아주 말라쿠타 해변이란 곳에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하죠. 작품으로 할머니가 남긴 선물, 로즈에게 동생이 생겼어요가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마거릿 와일드와 협업한 작품이고 그 외에도 복슬개와 할머니와 도둑고양이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 속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와 함께 그림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큰 불 때문에 새카맣게 타버린 숲속에 개 한 마리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개의 입에는 거센 불길 때문에 날개를 다친 까치 한 마리가 살포시 물려 있었죠. 개는 자기가 사는 동굴로 까치를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습니다. 까치가 말했습니다. 난 다시는 날지 못할 거야. 절망에 빠졌죠. 개가 말했습니다. 나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산다는 건 멋진 일이야. 하지만 까치는 한쪽 눈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날 수 없다는 게 어떤 건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개는 여전히 슬픔에 젖어 있는 까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 등에 올라타. 우리 강가로 가자. 개는 까치를 등에 태우고 달리기 시작했죠. 바람이 까치의 깃털 속으로 스며들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 까치가 말했습니다. 날아라 개야, 날아. 내가 너의 눈이 되어줄게. 너는 나의 날개가 되어줘. 그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이곳저곳을 쏘다녔습니다.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그들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진한 붉은색의 털을 가진 여우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보였고 그 눈은 무엇인가 사로잡힌 듯했습니다. 그를 본 까치는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여우를 반기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 우리랑 함께 지내자. 그러자 여우가 말했죠. 고맙다. 오늘 아침 너희를 봤는데 아주 특별해 보이더군. 개는 미소를 지었지만 웬일인지 까치는 몸을 움츠리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여우가 자신의 다친 날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죠. 저녁이 될 때까지도 까치는 자꾸만 자기를 쳐다보는 여우의 시선을 감지했습니다. 밤이 되자 동굴은 여우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 냄새는 분노와 질투 그리고 외로움의 냄새였습니다. 까치는 개에게 여우를 조심하라고 경고했죠. 여우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하지만 개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좋은 녀석이야. 괜찮으니까 그냥 놔둬. 하고 대답하면서요. 그날 밤 개가 잠들었을 때 여우가 까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봐, 난 개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 바람보다 더 빠르지. 나랑 함께 가자. 그러나 까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절대 개를 떠나지 않아. 나는 개의 눈이고
개는 나의 날개야. 하지만 다음 날 여우는 다시 까치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진짜 난다는 게 어떤 건지 설마 잊은 거 아니지? 이번에도 까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도 개는 여느 때처럼 까치를 등에 태우고 달렸습니다. 까치는 등에 앉은 채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하늘을 나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을 때 여우가 또다시 속삭이자 까치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아. 난 준비됐어. 까치는 잠이 든 개를 남겨두고 여우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우는 나무를 지나서 숲을 속으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죠. 너무나 빨라서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까치는 가슴이 벅차올라 외쳤습니다. 드디어 내가 날고 있어. 정말로 날고 있어. 여우는 평야와 밭을 질주해서 마침내 태양이 이글거리는 붉은 사막까지 내쳐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여우가 멈춰 섰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여우가 마치 몸에 붙은 벼룩이라도 떨어내듯이 몸을 흔들어서 까치를 등에서 떨궈 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몇 발자국 걸어가더니 까치를 휙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너와 개는 알게 될 거야. 외로움이 어떤 건지. 여우는 가버렸습니다.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이윽고 아주 멀리서 날카로운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이 승리에 찬 울음소리인지 절망의 울부짖음인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붉게 타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까치는 가슴팍에 고개를 파묻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자신의 온몸이 불에 타서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죽는 것이 그저 쉬울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까치는 남겨두고 온 개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잠에서 깨어서 자기가 사라진 것을 눈치챘을성 싶었습니다. 까치는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뗐죠. 비틀비틀 걷고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까치는 개와 함께 지내던 동굴을 향해서 날개를 펴고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참 너무나도 독특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이 그림책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글서사와 어우러지도록 그림 또한 아주 잊을 수 없는 아주 강렬함을 선사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그림도 특별한 작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강렬한 색감이고요. 그 밖에도 여우와 까치가 이제 같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여우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까치는 낮은 곳에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이제 시선의 위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둘 중에 누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 개와 까치가 강물에 비친 자기들의 반영을 보는 장면에선 거울 이미지라는 것을 활용을 했는데요.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마치 전에 없던 어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듯한 그런 상황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은 글 텍스트를 장면에 삽입한 방식, 즉 레터링입니다. 컴퓨터의 서체를 이용하지 않고 작가가 손글씨로 썼는데 오른손잡이인 작가가 왼손으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거칠고 또 서투르고 모난 글씨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글이 배치된 방향이 가로뿐만 아니고 세로, 또 인물들 사이에 글을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배치한 것 등으로 다양한데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독자의 가독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림 작가는 텍스트를 일부러 이렇게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그림책을 천천히 읽도록 했고요. 그러는 와중에 까치가 느끼는 마음속의 불안이나 혼란, 그리고 고통, 또 개와 까치와 여우 사이에서 오고 가는 감정의 변화, 관계의 변화를 함께 느껴보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문자, 즉 글서사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일부가 되어서 장면의 분위기에 일조하도록 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자, 그러면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가진 성격적인 특성, 그리고 인물들 사이의 그 관계, 이걸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네. 개와 까치의 관계, 또 개와 여우의 관계, 그리고 까치와 여우의 관계를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예. 우선 개와 까치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둘은 모두 상처를 입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도 개는 빨리 달릴 수 있고 또 날개를 다친 까치는 하늘을 날지는 못해도 앞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나 함께 하게 되었을 때 서로의 장애를 껴안아주고 또 부족한 부분을 메꿔줌으로써 하나의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었죠. 개와 여우의 관계는 단순합니다. 남을 의심할 줄 모르고 너그럽고 수용적이고 이타적인 성격의 개는 여우의 사특함이나 또 교활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와 까치 사이에 끼어든 여우를 이방인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그 자기들의 서클에 받아들였습니다. 여우로 인해서 벌어질 파국 같은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는 정말 순수하고 무구했죠. 그런데 여우가 노린 것은 이렇게 순진하고 이타적이고 무구한 그런 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저 표면적이고 평이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까치와 여우의 관계는 이야기 속에서 가장 묘하고 역동적입니다. 까치는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트라우마가 있죠. 자기 삶의 어떤 것도 거기에 대해서 위로나 위안이 되지 않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절망이 깊습니다. 사람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긴 한데요. 걔한테 이렇게 말했죠. 한쪽 눈 다친 걸 가지고 뭘 그래. 나처럼 날개를 잃어봐. 너는 상상도 못할 아픔이야. 이렇게 톡 쏴붙이는 걸 보면 자기 아픔에만 마음을 쏟느라고 타인의 아픔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까치는 천성이 예민한지 여우가 합류했을 때 자기를 바라보는 그 불길하고 음험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여우가 자기와 함께 떠나자고 2번 유혹했을 때 저항한 부분에선 개와의 우정을 지키느라고 그랬나 하고 그 의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3번째 유혹했을 때는 그래 가, 난 준비됐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어 원서에서도 I'm ready라고 말을 합니다. 말만 그랬지 그동안 마음속에서는 유혹에 저항하느라고 애를 썼던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친구를 저버리면 안 되지만 여우를 따라가고 싶은 본능이 더 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잃어버린 지난날에 대한 강렬한 향수, 그리고 다시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은 그런 마음속 충동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여우는 이런 까치의 성향과 욕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교활하게 이용했습니다. 자기를 따라 나서면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꿰인 것은 까치와의 우정을 바랐기 때문이 아니죠. 그저 친구를 배신하게 만들어서 좋았던 그 둘의 관계를 산산조각으로 부서뜨리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여우에게 까치는 우정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검고 음험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였던 셈이죠. 이야기 속의 악한인 여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우는 언제부터인가 이 개와 까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길래 자기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 개와 까치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이간질하고 또 배신하게 만들까요? 네, 그러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도 그림도 이렇다 할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유추해 보건대 여우에게도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아픈 과거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봄직하고, 혹은 무리지어 다니질 않잖아요. 홀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결국 여우가 바란 것은 누군가와의 우정이나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다른 존재들 사이에 맺어진 배려와 사랑, 의리와 충성, 상호 돌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었죠. 까치를 사막에 버리고 결국 여우는 혼자 가버렸는데 날지 못하는 까치는 그대로 사막에서 타죽을 하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온 여우의 울부짖음이었죠. 그래서는 그것을 승리의 나팔인지 절망의 외침인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까치에게 그런 짓을 저지르고 승리의 나팔을 불었다면 여우는 정말 소름 끼치는 악인인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절망에 가득 찬 울부짖음이었다면 글과 그림에서 드러나 있지 않은 어떤 여우의 과거나 상황 그리고 사정에 대해서 독자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한 줄의 글이야말로 이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낸다고 봅니다. 영성으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작품의 뭐 제목이기도 하고 또 핵심 인물인 여우 중심으로 해서 영성으로 좀 읽고 싶은데요. 네.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여우는 교활하고 아주 사특한 기회주의자의 대명사죠. 수많은 민담과 설화, 뭐 우화 등에서 그러한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네. 여우는 이 균열을 일으켜 허물고 또 배신을 조장하면서 그 틈바구니에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편법으로 생존해가는 고독한 짐승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의 먼 인류의 조상들 때부터 아마 이렇게 자연 관찰을 통해서 체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바로 여우의 그러한 이제 면모를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풀어냈었던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 이야기에서도 그러한 모습은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여우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또 어떤 그 비유의 기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거를 좀 중심으로 좀 오늘은 좀 찾아보고 살펴봤거든요. 네.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얘들아, 여우들을 잡아라. 저 작은 여우들을, 우리 포도밭을 망치는 저것들을, 이런 구절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속에 이 포도밭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포도나무는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요. 신약으로 오면 이 포도밭은 그 주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가지는 이제 지체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아가서 속의 여우들은 죄악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과 그 택한 백성 사이에 어떤 사랑의 관계를 허물고 또 파괴하는 그 악한 세력인 것이죠. 네. 예, 그리고 다시 이 구약 성경의 에제키엘서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폐허 속에 여우에 비유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네. 에제키엘서 13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 속의 여우와 같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네. 바로 그 이스라엘이 그냥 거의 뭐 이렇게 망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는 네. 그들을 이제 경계한 말씀이라고 보고요. 이 신약 성경 공관복음 속에서도 여우가 등장하는데요. 네. 바로 바로 예수님께서 헤로데 임금을 교활한 여우에 비유한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루카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바로 그때에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 합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르시거든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헤로데는 자신의 이복 동생인 필리포스의 아내였죠. 이 헤로디아를 가로채서 함께 살았고, 바로 이제 이 세례자 요한이 그의 그러한 이 도덕적인 파탄,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화가 난 이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결국 그의 목을 베어 죽이는데요. 네. 바로 마테오복음 14장 3절에서 12절 사이에 그 과정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그림책 이야기로 되돌아와서 네. 그 우리 신앙인의 삶과 여호의 관계,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영성이 늘 깨어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그 오늘 우리 신앙인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여호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늘 뒤섞여 있거든요.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내면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자아를 숨겨놓은 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것을 경계하고 또 물리치고 잡아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여우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우라고 하는 동물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네. 첫 번째로 이 여우는 포도밭 주변에 살면서 굴을 파고 허물거나 파괴하는 그런 존재. 네. 두 번째로 여우는 썩은 것을 좋아하는 동물이고 그 썩은 것을 탐하고 잘 먹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꺼내 먹는 그런 동물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이 여우는 의심이 굉장히 많은 네. 동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인데 네. 이 신앙인의 모습에서 어떤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한계인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우는 경계심이 많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네. 그런 동물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 불신자였던 때의 삶, 세속적인 그 삶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우는 수시로 성격이 표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동물이에요. 네. 이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고독한 외톨박이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관성 없는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또 균열을 조장하고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뒤흔드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네.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겠고요. 오늘의 그림책 역시 바로 여우의 이러한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이 책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우라는 그림책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야기 속의 개는 타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돌보는 자, 까치는 과거의 아픔 때문에 트라우마를 갖게 된 자, 그리고 여우는 질투하고 틈이 파여 균열을 일으키는 자, 또는 영혼이 뒤틀려 있는 고독한 존재였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피어난 여러 가지 것들이 역동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냈는데요. 한편의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울림을 던져주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그림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남 라우렌시오, 손희정 마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